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28번째입니다. 1864년 한 청년이 원마일 1600m를 4분 50초에 뛰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100년 가까이요 이 기록이 깨트려지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신이나 짐승이 아닌 이상 사람으로서 1마일을 4분 내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어떤 외과 의사가 인간도 1마일을 4분 내에 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또 시인도 하고, 이런 발표가 있은 2년 뒤에 127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4분 내에 1마일을 뛰었다고 그래요. 자, 말의 힘이 너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프랭클린 워드 목사님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식물을 놓고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화분 2개에 보리 씨앗을 심어 놓고 한쪽 화분에게 계속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얼마 뒤에 축복 기도한 쪽 화분에 보리가 월등히 확 자랐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화분을 바꾸어 기도해보고 다시 기도해보고 하기를 5년을 실험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축복 기도한 쪽의 화분의 보리가 잘 자랐대요. 그래서 워드 목사님이요, 기도는 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책도 썼고 성도님들이 읽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말의 힘, 기도의 힘에 대한 산 증거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임동수 선교사님 선일교 하셔서 2주 만에 다시 로마서 강해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게 이제 로마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런 신학교에서 신약 개론을 읽으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는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심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은, 내가 믿은 주님은 이런 분이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것도 소개하는 성경책이라 이렇게 써놓은 개론서도 있어요. 어쨌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8장은 로마서의 딱 중간이기도 한데요,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9장, 8장, 9장. 9장은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꼭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백미, 복음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야,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여기에 이제 인간의 교만함, 죄악성이 있습니다. 뭐 하도 많이 근데 이건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래요. 형식적으로 보면 부정 명령이에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 아담과 하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깊은 내면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풍성하고 생명의 길, 복된 길 가기를 원해서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내면은. 형식적으로는 뭘 하지 말라. 그럼 자녀들도 뭘 세분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들린 두 번째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래. 뭘 따먹으래 하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면을 보면 유혹하는 말이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말입니다.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 내용은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러면 정말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몸에 정말 건강한 근육 몸을 가지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줄여야 돼요. 이게 듣기가 싫어요. 해보면 정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잠도 줄여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TV 보는 것도 줄여야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줄여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듣기는 이게 안 좋아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 다 알아. 성경 읽으려면 여러분 이게 사탄이요 자꾸 못하게. 그러니까 이걸 좀 영적으로 여러분 꼭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듣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하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고. 근데 듣기에는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죽게 생겼으니까 못하시게 하는 그 깊은 뜻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인간은요 우리를 살리고 복 주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죽게 만드는 사탄의 말은 그냥 귀가 확 깨가지고 잘 듣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인간의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이고 유혹이고 죄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잖아요. 라멕도 하나님 뜻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돼서 한 남자 한 여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라멕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살인하고서 살인 찬가를 부르네요. 노아 시대는 더했습니다. 노아 가족만 빼놓고는 아예 온 인류가 아예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지옥 갈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에요. 믿으시죠? 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로마서 1장 10 아니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이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암송을 하는데 한번 띄어놔 주시고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이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제가 조선시대에 예를 들었는데 왕령이면 왕의 영이면 명령이면 말씀이면 조선을 통치한 것.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령 명령이면 대통령령으로 반포하면 통치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맨 처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내 온 몸, 마음, 영혼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역시 문제는 이 사탄이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복음을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말씀의 사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셨어요. 땅끝까지 들리게 하셔서. 오늘 본문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어떻대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략 5천만 명, 5,200만 명이라고 하고요. 북한이 2,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7,700만 명인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7,700만 명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많이 잡아요. 1,000만 명. 그러면 6,700만 명 우리 한민족 우리 한반도에만 해도 벌써 6,700만 명 많게는 7천만 명이요. 예수님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한다고 주님이 조목조목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고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한번 해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은 이제 알고 있었고 마가복음 4장 더블은 2배는 누가복음 8장. 이렇게 비유의 말씀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있는 게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한번 세 가지 마음 말씀 해주신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이 사탄이요. 되게 딱딱한 강팍해요. 그럼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튕겨져 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그냥 속에 들어가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 버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님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또 돌이 있는 밭은 처음에는 말씀을 복음을 받는데 환란이 오면 뿌리가 약해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시험, 환란이 오면 그냥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 처음에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11조 하다가 포기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주일 성수 등등.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하고서 사탄이 못하게 해요. 조그마한 환란이 오면. 또 뭐라고 할까? 추위? 아니면 더위? 뭐 이런 것들, 환란이 좀 오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신문을 좀 읽는데,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유행이라며요.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며요. 근데 그 안에 그려진 기독교가, 목회자, 성도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며요. 그래서 강남 중앙침례교 최병락 목사님, 만나교회 김영삼 목사님 등이 좌담회한 내용을 신문에 심어놨는데, 이게 지금 세계로 지금 우리가 그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요즘 K 드라마, 또 K 방역, K 푸드, K 컬처 문화, 이런 게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런 드라마, 넷플릭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나쁜 것인가? 이게 아예 굳어져 버릴 것 같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고 목사님들 자담을 하는데,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때에 그냥 믿음이 사그라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뚫고 가는. 제가 오늘도 이제 김선도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난달에 김선도 목사님. 그분 5분의 기적이라는 5분 사이에 북한군에서 한국군 군의관으로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 살려주셨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수도 없는 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셨더라고요. 총알이 빗받치는 데서 막 살려주셨는데,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김우영 목사님, 제가 김우영 목사님이 감신 총동문회장 할 때 그 총동문회장 상을 탔는데, 김우영 목사님, 또 김선도 목사님, 구본웅 목사님이 우리 지금 한민족 선교 북방선교회를 창립한 분이에요. 두 분 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주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저 남쪽에 가서 군함을 태워달라. 군함. 근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전 군함에 민간인 안 태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완전 태풍이 와가지고 자기는 풍랑이 이거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야, 갈릴리 풍랑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선장은 이런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하겠나 가봤더니 선장이 딱 자리에 써가지고 선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그거 보고 와서 자기는 이야, 우리 안 죽겠구나. 저 경험 많은 선장이 당당하게 서서 풍랑 앞에서 당당하게 뚫고 나가니 이게 나갈 수 있구나. 자기가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이게 자기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글을 읽으면서, 그 책을 오늘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야, 나도 조그마한 환란이 온다고 막 자포자기하고 막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뚫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돌짝밭은 그냥 햇빛 난다고 환란이 있다고 그냥 사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또 가시밭. 가시가 알곡보다 확 자라가지고 알곡을 막 진 누르네요. 그러니 말씀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에 쓰러지지 말고 시험이나 환난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의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게 세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면요, 마음이 막 오그라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게 막 눌러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랬더니 미국에 있던 어느 목사님, 미국은 골프가 너무 싸니까요. 저 피닉스에 있을 때 그린 피가 5불 할 때도 5불. 피닉스 지역에만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17년도 더 된 18년 전 통계예요. 저희 피닉스 에어리어만 골프장이 200개 제가 찾아보니까. 신문 보니까 그렇대요. 그때 당시 한국 골프장 70개 있을 때 전국에 18년 전. 그러니 그 여름에는 막 50도 하거든요, 온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살인적인 더위예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는 5불.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 우리 한인 회장했던 장로님 계신데, 한 여름에는요, 16홀을 4번을 도시대, 4번을. 새벽 예배 마치고 깜깜할 때까지. 여러분, 16홀 4번을 하루에 도는 건 이거는 살인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승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5불이면 얼마나 싸요? 미국은 그래서, 싸요, 골프가. 목사님 골프에 빠졌네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성도님 얼굴로 안 보이고 다 머리가 골프 공으로 보이더래. 싫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네?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이, 재미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장로님, 우리 교회, 그 피닉스 교회 장로님 이제 간증을 해볼게요. 집사님은, 어느 집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비가 오면, 야, 비 좀 멎어라. 골프 치게.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 너무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스트레스 풀고 건강을 위해서 골프하는 거죠. 찬성이에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알고 봤더니 많이 하시더라고, 벌써. 제 아는 선배 목사님도 작년에 부흥회했던 송기성 목사님도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어떤 것이든 취미든 뭐든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학기 남부신학원 강의를 했는데 신학원생들이 감동을 받는, 저거 그냥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총동문회에서 축구대회 있는데 있었어요. 실제로 저 축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려고 거기 안 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감동을 받는, 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축구보다는 강의, 하나님 말씀, 조직신학 제가 강의하는 학기였는데, 지난 학기. 꼭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욕심, 유혹.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목회할 때 이야기예요. 주정뱅이, 술주정뱅이, 도박꾼, 교회 나오지 않는 타락한 분이 막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꿈을 꿨는데요. 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저 진짜 너무 생생해서 죽을 것 같아서 교회 다녀야 되겠어요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다녔어요. 몇 개월?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형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개꿈이에요, 개꿈. 그러니 안 오더니 이제 또 다시 술을 시작하고 도박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만에 만취해가지고, 여러분 소부 영화 보면 아시잖아요. 2층 그 주막 있는 거 말이에요. 술집. 막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즉사했어요. 근데 그날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일기 쓰거든요. 일기 써보니까 1년 전 그날이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의 길로 가야지 중간에 말에 세상 욕심 이런 게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실제로 콩나물에 꼭 막내라서 그런지 저한테 심부름을 많이 시키셨어요.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그래, 제 별명이 번개였어요. 번개. 심부름 시키면 확 갔다가 아니 벌써 왔냐고, 번개 같다고. 번개였어요, 제 별명이. 그래, 달리기를 좀 잘했나 봐요. 하여튼 콩나물 물 주라는 것도 꼭 저를 시키셨어요.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콩나물 물을 자꾸 주는데 이게 자꾸 잘하네요. 수기 잘했어. 또 콩나물 또 계속 물을, 아니 할머니 이거, 어머니 이게 물 다 쑥쑥 빠지는데 이게 자라요?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질문했던 내용. 아 그래도 주기만 해. 꼭 어느 때는 자라. 실제로 보니까요. 확 올라와서 그 콩나물 갖다가 콩나물국 끓여 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엄마가 해준 밥, 반찬이 뭔지 몰라요, 우리. 하지만 그게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어느 때는 본문이요, 기억도 안 나고, 어제 설교 들었는데, 어제 내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누가, 어느 분한테, 혹시 제 설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해. 본문이 어딥니까? 본문도 기억을 못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이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양분을 주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느 또 길을 갈 때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내가 나쁜 길 가지 않게 하고 또 실수하지 않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9절. 중간쯤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시기하게 하기까지 하나님 말씀 듣도록 주변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대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누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잘했다고 그러면 나도 막 샘나가지고 시기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누구 또 막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몸매 하고 오면 막 운동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막 수술했다고 그러면 수술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도록.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지금
팔레스틴의 유일한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팔레스틴, 특히 베들레헴의 유일한 한국인 선교사, 베들레헴에 그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요, 가둬놨어요. 3m 이렇게 완전히 철장으로 가둬놨어요. 그 안에 계신데, 그분의 질은 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선교하기 힘든 곳에 베들레헴 팔레스틴 그 집단 가둬놓은 지역에 가서 왜 선교하냐? 이 사람들 전도해서 유대인들 시기 나게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 말씀. 그래 목숨 걸고 하고 계세요. 강태현 선교사님이라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성도님들이랑 막 오세요. 우리 훈련원도 있고 다른 가이드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사막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돼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또 20절 보면 중간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왜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21절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래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리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꼭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말은 사탄은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꼭 이래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이. 포기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신약의 사도, 두 가지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막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답답하다. 여러분, 이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금난교회예요. 아주 그 금난교회 상징이 세 가지 말씀.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 기도열에 불타는 교회, 헌신열에 불타는 교회. 이 세 가지가 금난교회 영성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 기도열에 불타는 교회, 헌신열에 불타는 교회. 저는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 오늘 본문에 바울의 말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영혼 구원의 열정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